요한복음 12장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상당 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장서부터 17장까지는 이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그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하룻밤 사이에 하셨던 말씀들이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12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혼자 될 때가 곧 지금 눈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 16장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손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17장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셨는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름지기 제자는 누구인가? 왜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는가? 왜 제자를 이 땅에 주님이 남겨두셨는가? 그리고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제자 이후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왕이 누구였느냐면은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이 피해 여왕인 메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거침돌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존 낙스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일생도록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평생도록 힘든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병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영혼을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내게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내 귀에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조한 낙서가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이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한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본전 찾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죽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 이제 사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대단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화 혹은 영광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가 시샘말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느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명예가 좋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나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인가? 예수님이 겨우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일생을 살면서 드렸던 자신을 위한 이게 최초의 기도인데 도대체 이 기도가 뭐냐?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잠시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보 좋다고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좀 덩달아서 떡국물이라도 나도 좀 영화 좀 보게 해주시고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은 보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좀 가슴도 펴고 좀 그럴듯하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도 되고 싶다. 우리가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컵이 가까웠는데 월드컵 축구할 때 어떤 선수가 막 역전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뭐 그냥 뭐 멋진 그런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이 친구는 딱 엎드리자마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또 대단한 시상식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할 때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화롭게 된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주님도 스스로를 좀 격을 떨어지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주님 스스로가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이미 천사로부터
이미 모든 주님의 피조물로부터 예수님은 영광을 이미 받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기도 세레모니를 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인데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을까?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뭘까요?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32절에 이때가 언제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지금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양을 치던 목자가 이제는 다 도망을 쳐버리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붙들려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뭔가 잘 될 거야, 이제 한 골 넣을 거야, 나도 지금 이제 좋아질 거야, 나도 한몫 챙길 거야,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눈앞에 닥쳐와 있고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도대체 홀로 남아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니까 나를 칭찬해달라는 얘기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무의미한 길이 아니고, 이것은 가치 있는 길이고, 이것은 소중한 길이고,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길임을 알고 당당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도 네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겪으셨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오늘 이 나의 죽음은, 이 나의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결코 이 길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나도 영화롭게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해달라. 기뻐하며 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운 분이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높임을 받거나 누구를 통해서 높임을 안 받거나 상관이 없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의 아들로
양부모 밑에서 자랄 30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침묵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온전히 잘 수행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그의 모든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아버지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고 저도 영원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더 멋지게, 예배를 더 대단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뭐 손을 들고 손뼉 치고 뭐 대단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잘 살기를 원하고 그 삶 자체가 영광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지금 살게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토록 우리는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주여 이제 저를 영원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무슨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내 노후가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아버지 나라 가게 해달라, 그런 도피적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피 한 방울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여 저를 영원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느 것은 더 크고 어느 것은 더 작고 어떤 것은 더 영광스럽고 덜 영광스럽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지금 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일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걸어왔는데, 이제까지도 제가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드렸던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마무리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머지않아 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부르실 때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느낌과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이제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이 마지막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오로지 여기에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그리고 나도 영원롭게. 영원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꼭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를 끝까지 영원롭게 할 수 있는 뜻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루어라는 말이 테텔리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루어, 이게 성취됐다, 다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너무너무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오라는 말과 테텔레스타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먼저 드렸던 기도는 다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100곳,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곳 10곳,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곳 몇 곳, 이런 책도 많읍니다만은, 심지어 버킷리스트라는 용어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내 소원, 꼭 이것만은 하고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에 외쳤던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 하나, 2개도 아니고 마지막 리스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성경을 지식으로 배운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누군가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각과 입맛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거 영생입니다. 영생은 성경 몇 구절 외워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주님이 돼서 그 주님이 누군가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비밀로 감춰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성령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님과 일생토록 주님을 알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집,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 쟁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는 그 일을 내 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나도 내 스스로가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영원롭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도 영원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욕망이나 내 원하는 것이나 내 야망이나 내가 꼭 하고 싶은 그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지막 순간에 그 뜻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우리가 미흡한 인생을 살았지만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이 주의 뜻에 쓰여져서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나도 그 기쁨에 충만하여 스스로가 영화로워져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족한 삶이 우리 마지막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